자, 오늘 우리 함께 봉독한 말씀 통해서요, 설교 제목 같이 보시죠. 하늘에 속한 사람들.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희락주의라는 말 참 독특하죠? 이 표현으로 기독교 신앙의 진수를 가르쳐준 이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항과도 아주 딱 맞아떨어지는 표현이죠. 자, 이 중요한 내용, 제가 질문을 읽으면 우리 성도님들은 답 부분을 크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읽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최고로 기뻐할 때 하나님은 최고로 영광을 받으십니다. 자, 이런 점에서 보면 저는 사도 바울이야말로 기독교 희락주의의 원조격에 해당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옥중에서도 억누를 수 없는 기쁨을 가졌고 그것을 성도들에게 나누면서 기뻐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말하자면 사도 바울은 질리지도 않는지 언제나 그의 메시지에 기쁨이 묻어나오는 그런 기쁨의 사도였던 것이죠. 자, 우리가 지난 3개월 정도가량을 주일 오전 설교를 통해서 빌립보서 3장을 살펴봤고 오늘 그 마지막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3장 전체를 요약하고 정리할 때 역시 한 단어가 남는 거예요. 바로 기쁨이라는 한 단어죠. 3장을 어떻게 바울이 시작하였습니까?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아멘. 기쁨이야말로 신앙의 가장 좋은 안전장치라는 말로서 이 3장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쭉 내려오는 말씀은 우리가 이 기쁨을 위해서 버려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 그리고 채워야 할 것이 있다면 또 무엇인가. 바울은 자전적인 자신의 간증의 스토리까지도 꺼내면서 당시 빌립보 교회가 처해 있는 목회적인 상황에 비추어 그 기뻐해야 할 이유들을 알려준 것이죠. 결승선을 앞두고 달려가는 경주자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참된 기쁨을 위하여, 근데 우리의 이 경주에는 장애물들이 곳곳에 놓여 있긴 해요. 그럼 여러분, 장애물 달리기라고 생각하시면 장애물이 내 앞에 있다고 주저하거나 절망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럴 필요는 없어요. 폴짝 뛰어넘으면 됩니다.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결국 영원한 기쁨이라고 하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3장을 마무리하는 내용으로 우리의 시선을 드높여 하늘의 관점을 갖게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던 십자가 원수들, 그 특징의 마지막 부분이 뭐였던가요? 땅에 속한 자들이라. 그들의 생각은 땅의 것에 머물러 있다고 말을 하였죠. 자, 오늘은 그것과 대조되어지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있으니 그들이 곧 하나님의 백성, 이 땅에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마지막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아주 당당하게 여러분의 믿음의 걸음이 힘차게 뻗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19절의 마지막 부분과 대조를 이루면서 시작을 합니다. 같이 보시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아멘. 여기 땅과 하늘의 대조가 이루어지죠. 땅에 속한 사람들과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이 땅에서만 유효한 어떤 특권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유효한 특권의 차이가 있다는 걸 바울은 이 한 단어로 표현하고 있어요. 바로 하늘에 있는 시민권.
다른 말로 말하자면 천국 시민권으로 가르쳐주고 있죠. 뭐라고요? 천국 시민권. 이게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에게 우리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매우 중요한 신분증 같은 거라고 알려주는 거죠.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때 당시 로마의 식민지였던 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선망의 대상으로 생각했던 이들이 누군가를 알아야 해요. 그들은 바로 로마 시민권자들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절대 강국이었던 로마의 시민 된다라고 하는 시민권을 취득하면 거기에 속해 있는 특혜가 아주 엄청난 것들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로마의 역사에 좌지우지할 만한 참정권, 그 투표권이 오직 시민들에게만 있었고, 그리고 공직에 출마할 수 있는 권한도 시민들에게만 있습니다. 이게 지금 미국 시민권하고도 아주 비슷한 특권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그 당시 이 로마의 잔혹한 폭정 앞에 시민권자들은 고문받지 않을 권리가 있었어요. 채찍질이라고 하는 엄청난 태형에 있어서 면제받을 권리, 그리고 십자가라고 하는 가장 가혹한 처형에 있어서 시민권자, 로마 시민권자들은 십자가형을 피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재판 청구권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억울하고 원통하면 황제에게까지 이 재판을 상소할 수 있는 권한이 시민권자들에겐 있었던 거죠. 자, 사도행전을 우리가 보면요, 그 당시 로마 시민권이 있었던 사도 바울이 그가 전도하는 여행에서 곳곳에 암초처럼 있는 어떤 위기와 위험 앞에 간혹 이 시민권자됨을 드러내면서 위기를 모면했던 사례들이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바울이 붙잡혀서 억울하게 채찍질 당하는 그러한 태형을 앞두고 있을 때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걸 듣습니다.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이렇게 따져 물으니까 그 군대 장관이 말이죠, 군대 대장이 깜짝 놀라요. 아니, 지금 이 사람이 로마 시민권자였던가 두려워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면서 묻지요. 나는 엄청나게 많은 거액을 들여서 시민권을 취득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느냐? 바울은 나는 다소 사람으로서 난 태어날 때부터 시민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라고 말함으로써 당시 이 로마 시민권이 가지고 있는 이 특권이 어느 정도인가를 바울의 일대기를 통해서도 보여주죠. 그 동족들의 모함과 그리고 계속되어지는 부당한 심리에 항소를 하는데 누구에게까지 항소합니까? 가이사에게 내가 항소한다. 황제에게 재판받게 해달라. 그래서 사도행전의 마지막은 로마로 압송되는 바울의 모습을 보여주죠. 그가 황제의 재판을 청구하였기 때문에 바로 28장은 로마에 압송당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모든 스토리가 바로 당시 로마 시민권이 가지고 있었던 그 위력이 어떠한 정도인지를 가늠해 보게 하죠. 자, 이렇게 당시 빌립보 도시에 살았던 사람이라면 누구나 또 성도들도 다 알고 있었던 이 시민권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을 바울은 그런데 그것 자랑하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강력한 로마 시민권보다도 더 특권적인 게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어서 지금 이 표현을 쓰는 거죠. 그게 바로 천국의 시민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주름잡는 강대국의 시민이 된다는 것도 법적인 보호를 받고 특권이 이만저만 아니라면 만국의 가장 탁월하고 가장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특권이 어느 정도일까요?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 바로 우리가 그 특권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보시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천국 시민권자들에게는 몇몇 가지가 아니라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걸 여러분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신령한 복에 대하여 베드로전서는 또 이렇게 가르쳐 주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성도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에 우리의 소유, 우리의 재산, 우리의 어떠함이 어느 정도인가가 나의 정체성을 결정하는데 물론 영향을 주겠죠.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영향을 우리가 받는다면 나는 천국 시민권자로서 나는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는 영원한 하늘의 상급이 나에게 쌓여져 있습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가 바로 하늘에 속한 사람, 천국 시민권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국적을 어디에 두고 어느 나라의 시민이 되느냐에 따라 그 나라의 법의 통치를 받고 보호를 받듯이 천국 시민권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법,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고 또 하나님의 나라 안에 속해 있는 이 세상에서만 유효한 것 아니고 영원한 은혜와 축복이 바로 우리들에게 주어진 특권임을 여러분 믿으실 때 천국 시민권자로서 여러분 어떠한 마음이 드시나요? 이 세상 형편에 따라 주눅 들고 세상에서 일희일비한다 하는 것처럼 조금 잘 될 때는 울줄하고 조금 안 될 때는 기죽고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옥중에 갇혀 있잖아요. 옥중에 갇혀 있는 신세라면 세상적으로 보면 참 망한 것 같고 이거 더 이상 볼 것 없다 사람들이 말할지 모르죠. 그러나 바울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천국 시민권자로서 지금도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부끄럽지 않은 하늘의 상급이 내게 쌓여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근데 그 축복을 성도들에게도 나누고 있으니 그 복이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이 말씀을 통해 전달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 시민권을 갖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로서 여러분 마음 안에 천국의 기쁨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천국의 평화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안심해도 돼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셔도 돼요. 요즘도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미국에 이주를 하게 되면 먼저 취득해야 될 게 영주권이에요. 근데 영주권을 받으면 거기에 머무르지 않죠. 영주권을 받고 몇 년 지나면 이제 시민권을 얻으려고 애를 씁니다. 부단히 이주자들은. 왜냐하면 미국 시민이 된다는 건 엄청난 특권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 성도로서 우리에게 천국 시민권이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선물이라면 얼마나 감사하며 얼마나 자긍심을 갖고 우리가 살아야 하는지 너무나 분명한 말씀을 여러분 들으셨으니 천국 시민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어깨 딱 펴고 세상에 늠름하게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근데 천국 시민권자에게는 권리와 특혜만 있는 것은 아니겠죠. 그 나라를 위한 의무와 책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천국 시민권을 갖고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 우리 가는 곳곳마다 나의 신분증을 나 이런 사람이요, 나 천국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요 라고 말할 수 있다면 거기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사셔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다스림을 받아 사십시오. 그래서 성도의 윤리의 기준은 이 세상에 밑돌아서는 안 돼요. 세상의 탁월한 법, 세상의 매우 우월한 기준보다 사실 성도는 밑도는 삶이 아니라 웃도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준이 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있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의 법이나 이 세상의 윤리 기준보다 밑돌면서 천국 시민이라 자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권리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이 거룩한 의무와 책무에 있어서도 천국 시민답게 살리라 결단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천국 시민권을 가진, 그래서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성도들에게 있어야 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려줍니다. 같이 보시죠.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천국 시민권을 갖고 하늘에 속한 사람들에게 있는, 이 세상이 전부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과는 전혀 같을 수 없는 그 독특한 특징, 한 단어로 말하면 바로 기다림인데, 그 기다림이 너무나 소중한 것이라서 복된 기다림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은 이 복된 기다림을 갖고 사는 사람입니다. 천국의 관점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이들이 바로 성도라 하는 것이죠. 천국 시민권을 지닌 성도는요, 미래에 대한 태도와 자세가 좀 달라요. 물론 여러분, 우리도 내일 일은 남 몰라요죠.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금 쪽집게처럼 이렇게 성경이 노스트라다무스식의 예언을 쪽집게식으로 알려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우리 내일 경제가 어찌 될지, 정치가 어찌 될지, 우리도 불확실성, 불특정한 일들 속에 사실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차이는 있어요. 똑같이 내일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인간의 한계는 있지만, 하늘에 속한 성도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산다는 그런 특징,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분이 바로 천국의 주인이고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 비록 내일 무슨 일이 내게 일어날지 알지 못하나 나는 오늘 감사하기로 결정했고, 나는 내일이 나에게 주어진다면 그때에도 천국 시민된 자부심을 가지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이게 바로 천국 시민들이,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오늘을 또 내일을 살아가는 삶의 자세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참 암울하고 암담합니다. 아포칼립스라는 이 종말이라는 단어를 어디서든지 쉽게 듣죠. 이게 영화의 한 장르로, 소설의 한 장르로 나올 때 이미 이 세상이 갈 때까지 다 가서 멸망 이후에 참담한 세상을 그려내는 일들을 우리는 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종말이란 얼마나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표현인지 몰라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성도들에게 종말은 과연 그런 것일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의 끝에 관한 어떠한 생각을 갖느냐가 결국 신앙의 문제인데, 우리는 거기에 대하여 바로 복된 기다림으로 내 인생의 마지막 날 가는 동안에, 그리고 장차 결국에는 온 인류의 역사 또한 종지부를 찍게 될 마지막 순간이 올 텐데, 우리는 그날을 두려워하기보다 기다리고 또 기다리면서 그날을 준비하며 삽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에 속한 사람들의 관점이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는 오늘 이 바울이 바로 그러한 마지막 표대를 향하는 그 지점을 향하는, 그건 개인의 죽음을 의미하기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한국 교회는 세대주의 종말론의 영향이 좀 강한 편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우리는 무슨 휴거니 아니면 대환란이니 막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면서 종말에 대하여 부추겨지는 정서와 생각이 매우 두려움, 야, 환란, 나 휴거당하지 않고 남아있으면, 이게 이제 다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이 가르치는 교리인데, 성경이 정말 그것을 말하고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유심히 살펴보지 않은 채로 그러한 신학이 가르쳐주는 내용에 따라서 종말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갖게 되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또 하나 일조한 이단 사이비가 있으니 바로 시한부 종말론자들이죠. 예전에 다미 선교회가 온 일대를 쑥대밭으로 만들어놨을 때 교회마다 피해를 입지 않은 경우가 많지 않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이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하는 잘못된 교리 때문에 낭패를 겪어서, 지금 와서 우리가 종말을 말하고 재림을 말하면 그 자체로서 알러지 반응을 보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온갖 나쁜 거는 사실 이단이 다 전매 특허로 쓰니까 우리가 참 곤란한 경우도 있거든요. 신천지라는 이단의 그 이름 뜻 자체가 새하늘과 새 땅이거든요. 이거 계시록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아주 영광스러운 이 마지막의 비전인데, 이단이 이것을 자기들의 전매 특허로 쓰니까 정통의 교회가 지금 이 단어를 쓰는 것조차도 주저하고 머뭇거리게 된 거죠. 그러나 여러분, 제가 앞서 말씀드린 부정적인 경우들 때문에 구독이 무서워서 뭐 못 담근다 그러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 성경이 가르쳐주는 진리를 가지고 복된 기다림을 가져야 하겠는데, 그 뚜렷한 대상이 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네, 예수님은 약속하신 말씀대로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러니까 재림의 신앙은 가져도 좋고 안 가져도 상관없다 아니고요, 성도라면 반드시 가져야 될 신앙입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에 이런 약속이 나오잖아요.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가장 강력했던 신앙 중에 하나가 재림에 대한 신앙이었어요.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가 만날 때마다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그대로 서로의 인사로 나누기도 했어요.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오십니다. 이게 성도들의 인사였다고요. 마라나타. 우리 주여 마라나 오십니다. 타. 이게 성도들의 인사였다고요. 우리도 같이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옆에 계신 분들에게 마라나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네, 뜻모를 그냥 외국어로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우리 주여 어서 오소서. 그럼 여러분, 성경의 마지막 계시를 종결짓는 요한계시록의 그 마지막 내용이 뭔가? 바로 재림에 대한 약속과 이 복된 기다림이 한데 결합된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시죠.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아멘. 여러분,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나 이 신앙을 가지십시오. 슬픔에 억눌려서 마치 이 세상이 나 이렇게 살다가 죽으려나 보다 이렇게 절망하는 건 성도들에게 어울리지 않아요. 천국의 하늘에 속한 사람들에겐 어울리지 않아요. 그렇게 슬픔이 밀려올 때 여러분, 이 소망의 말씀을 꺼내십시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분이 오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내가 이 땅 안에서 억울한 일 당하고 눈물을 흘리고 질병의 고통에 아파했던 그 모든 걸 치유하시고 눈물은 닦아주시고 근심은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은 오직 주님으로만 꽉 차오르는 기쁨에 겨워 영원히 주와 함께 살게 하시는, 바로 그것이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재림의 복된 기다림입니다. 아침을 기다리는 파수꾼처럼 우리는 간절하게 우리 주님 어서 오소서. 교회가 선교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냥 선교는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아니죠. 선교의 마지막 끝이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날과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그날에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만유의 주여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에서도 전하는 그 일이 전도요, 선교라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그 일에도 열심을 내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 세 번째, 오늘 이 구절에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에게 있는 복된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지금 바울 옥고를 치르고 있죠. 이 땅에서도 모진 고난을 그는 통과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 대개 초대교회의 멤버십 안에는 노예들이 많았어요. 그 말은 천대받고 멸시받고
경제적으로도 쪼들리고 하는 성도들이 더 많이 분포되어져 있는 게 초대교회였다는 얘기죠. 근데 그네들에게 대하여 이 복된 기다림을 가질 만한 이유를 분명하게 알려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안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같이 읽어보시죠.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여기 우리가 하늘 소망을 품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심을 그냥 우리가 막연히 기다리는 게 아니고요, 주님 다시 오실 때 일어날 일대 사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건이 뭘까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도의 부활입니다. 네, 부활. 우리는 부활하면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사라고 하는 이미 이루어진 놀라운 사건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신호탄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이 끝이 아니고 시작인데, 이제 주님이 다시 오셔서 영광 중에 재림하실 때 성경이 말합니다. 같이 읽죠.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아멘. 제가 주로 이 말씀을 우리가 하관 예배라고 하죠. 근데 발인 예배를 천국 환송 예배라고 이름을 바꿔서 하는 것처럼 저는 하관 예배도 대체할 만한 이름이 있다고 봐요. 그건 바로 부활 소망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땅에 묻힐 때 유가족들의 마음은 근심과 슬픔에 억눌리죠.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보십시오. 그 눈에 보이는 이 고인의 유해는 한 줌 재로 되거나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고 홀연히 변화되리라. 어떻게 변화된다는 말일까요? 우리 주님이 샘플을 보여주셨잖아요. 쇠하지 아니하고 더 이상 노화의 걱정 없고 질병의 걱정 없고, 아이고 관절이 시리다, 막 팔다리가 쑤신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천국에서는 그럴 일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왕성하고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완전한 모습으로 부활하리라. 그러니 우리가 기다릴 만하죠. 그래서 이 짝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한 손에는, 따라하겠습니다, 재림의 신앙, 그리고 또 한 손에는 부활의 신앙. 네, 이 두 가지를 갖고 살아가는 하늘에 속한 성도라면 그 누가 우리를 막겠습니까? 사망이나 권세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기품이나 높음이나, 여기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도 좋아요. 질병이나 가난이나 역경이나 풍파나 그 어떤 것도 우리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때 그 기쁨을 빼앗지 못할 것입니다. 더 이상 눈물 없는 곳, 슬퍼서 울 일이 없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화여대 총장을 지냈던 이왈란 여사가 자신의 장례식을 앞두고 유언을 남겼을 때, 내 장례를 치룰 때 장송곡 부르지들 마시고 불러주기 바라는 곡을 아예 선정해 놨어요. 핸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의 할렐루야를 외쳐주십시오. 할렐루야 찬양인데, 이 할렐루야가 어떤 거죠? 그냥 뭐 이렇게 슬픈 음조로 부르는 겁니까? 아니잖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방파레가 막 울려 퍼지고 할 수 있는 모든 소리를 다 내서 합창하되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성도들이 이 세상을 떠나는 임종의 자리에서 부를 만한 찬송이라고 여러분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풍진 세상 떠나니 이제 홀가분하기는 하고, 그러나 이제 이별하고 하니 또 슬프기도 하고, 그래서 애매하게 치러지는 게 성도의 장례가 아니고, 성도의 죽음은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죽음으로도 귀중히 여길 만한 것이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 죽음은 복된 죽음이라고 말이죠. 그러니 우리는 우리 개인의 종말이나 이 세상의 종말에 두려워하지도 근심하지도 말고, 우리의
약속하신 그대로 부활의 영광을 소망하면서 그렇게 하늘에 속한 사람들답게 믿음 잃지 않고 굳건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재림의 신앙과 부활의 신앙,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바울이 말하듯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저는 이 표현이 딱 마음에 와닿을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이 낮은 몸, 내 육체를 보니 낮은 몸, 내 삶의 형편으로 보니 낮은 몸. 그러나 여러분, 그게 전부라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하나의 종교 이상의 무슨 위안이 되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금은 비록 낮은 몸, 지금은 비록 연약한 몸, 지금은 비록 우리의 처지와 신분 모든 것이 낮아 보이지만 기대하시라.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언제 그랬냐는 듯이 기억조차 하지 못할 만큼 놀라운 변화가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빌립보서가 3장의 마지막 결미에서 마치 할렐루야 합창을 들려주듯 영광의 팡파르를 울려 퍼지면서 이 말씀을 전해주실 때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바로 소망을 주는 말씀이니 여러분들 하늘에 속한 자답게 이 소망을 품고 살아가십시오. 우리보다 앞서 떠나갔던 옛 성도들, 여러분, 우리가 추석 명절을 맞아 공인이 되신 가족들에게 대하여 세상 사람들은 뜻도 모르고 제사밥 차려놓고 이거 누가 먹기라도 할 것처럼 그렇게 떠받들지만 우린 그럴 필요 없어요. 다만 예전에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함께 했던 분들을 기억해 주면 됩니다. 그걸 추도라고 하죠. 기억해 주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드리는 예배는 우리 교회에서 우리 가정에서 믿음으로 참 올곧게 살아간 이 귀한 분을 있게 하셔서 오늘 내 신앙도 지금 그 길을 걷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기억해 주면서 성도들은 예배하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추석 명절을 맞아서 성도들 간의 그 가족의 모임이 하나님 앞에 이런 감사의 예배가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다시 보고픈 성도들 많죠? 가족들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염려 마십시오. 앞으로 주님 다시 오실 그날 우리가 함께 부활에 동참하여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복음성가 중에 하늘 소망이라는 노래 가사가 이래요.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에 디디고 사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그러나 결국 우리가 다시 만날 지점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노래는 슬픔의 가락이 아니고 소망의 노래로 불리게 되는 것이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최고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다. 이 말이야말로 성도들에게 적용될 말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에겐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이 지금 남아있고 그때 일어날 부활의 소망이 있으니 이 세상을 살 동안에 여러분이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대단한 사람으로 여김을 받아도 아직 최고의 순간은 오지 않은 것이니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사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을 사는 형편의 낮은 몸에 여러 많은 역경을 혹 경험하더라도 아직 내 인생 최고의 순간은 오지 않았다는 그 벅찬 소망을 가지고 하늘 길 걸어가는 나그네 되어서 천국 시민권을 가슴에 품고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